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충만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싸우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회중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를 들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져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지를 각성하게 되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탄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제불능이며 소망이 없으므로 탄식만 나오게 되는 죄인,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대속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며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니, 아니 그 믿어짐 또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난리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경건하지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도 못 쓰일 우리를요, 당신의 아들의 그 고귀한 피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으며 우리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은요, 영원한 속량입니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면서도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알아가고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화목하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의를 우리가 챙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거나, 그러나 이게 둘 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예요.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며 믿음으로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당도하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21장 시작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란 문맥을 지금 20장과 연결해서 보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8회 만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2번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8회 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찾아와 주셨을 때는 도마가 있을 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지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은요,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 나타내실 때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동일하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 그 십자가 흔적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은요,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강이 오게 되며 그 평강이 전해지게 되는 방식을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고요.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게 되는 평강은 성령의 주어짐과 믿음이 주어짐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평강이 주어지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시겠다. 즉 새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평강의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를 계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세 번째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지금 어디에서 나타내시고 있죠? 디베랴 호수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러죠. 디베랴 호수.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어디예요? 디베랴 호수는요, 로마식 명칭으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보시면 디베랴와 갈릴리, 이것이 지금 동등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7절은, 마태복음 28장 7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말인데, 너희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뵙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아니, 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갈릴리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특정한 어떤 지역적 장소로 가는 거, 회귀하는 거 이면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만나신 것이고, 제자들도 거기서 꿈을 대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으로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곳이었습니까? 이방의 취급을 받았던 곳이죠. 이방의 취급. 갈릴리는요, 아주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어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마태가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도 갈릴리를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고 흑암이라 불렀으며 사망의 땅, 그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흑암과 사망과 그늘 등을 상징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되는데, 이 동네는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상징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되는 것도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톤이라는 말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의 의미, 즉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라는 칭함을 받으실 분으로 예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는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오죽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의미로 나사렛 이단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갈릴리는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이었으며 그곳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경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구가 가진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업심여김과 저주를 의미하는 경멸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마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것이나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것 등은요 모두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당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제자들의 출발점이 예수님과 똑같은 갈릴리여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갈릴리 나사렛 삶,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의 삶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도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에 의해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대속의 갈릴리의 삶을 사시면서 당신 자신의 우월성이나 당신의 잘남을 한 번도 자랑하시거나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말과 시키시는 일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삶 또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그 갈릴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임을 반복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단어, 가리라 이렇게 이 말이 그 번역이 된 프로아고라는 말은요 목자가 양을 앞서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앞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비움을 덮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보시면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들이 여러분 총 몇 명입니까? 총 몇 명이죠? 7명이죠. 성경이 제자들의 숫자를 완전수 7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 교회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는가, 이것입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갈릴리에 내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자들은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일단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지금 제자들을요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내시는 이유를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죄사함이란, 그죠? 결국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요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설득함으로써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믿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은 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인간의 열심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으쌰으쌰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열심에 있어서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생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교회인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열심에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칼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내가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명사하면서 부인하고 말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자기 열심도 자기가 장담한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열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면,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요, 혼란입니다. 혼란.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인간의 종교성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박살나게 될 때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 역시 자기 열심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것인지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나가서 통곡을 한 사람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그래서 갈릴리로 오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고기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즉, 고기를 잡는 일에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기 또한 안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일에서조차 자기 열심과 재주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자기 재주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서 자기 열심에 실패한 사람이 이제는 생계의 문제에서까지 자기 열심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어 갈 때, 그러니까 동이 트고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죠. 바닷가의 안개 때문에 식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고아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결국 생계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인간의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은요, 즉 교회는 자신의 재주나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열심을 철저히 포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들의 사역이 그 사역 또한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첫 장면이 오버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은 갈릴리예요.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읽은 말씀이 그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때에도 베테랑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실 것 같은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들은요, 자신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무지 셉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으로 적용을 왕왕하는데,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서 아싸 성공했다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고기들과 배와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열심과 너의 어떠함으로 인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의 혈과 육,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았던 너의 그 옛사람의 방식은 비워져야 된다. 나는 너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불렀고 그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니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불태워서 예수님을 돕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 쉬운 말로 예수님 앞에서 그 정과 육, 혈과 육을 부인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만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만을 힘으로 삼고 일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신앙의 문제, 생계의 문제,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열심이 부인되어서 갈릴리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50칸 정도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50칸 정도면요 100m 정도가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그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안개 때문에. 그리고 100m는, 바닷가에서 100m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거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재주와 자기 기술과 자기 노하우 등을 부인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쳐내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뛰쳐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뛰쳐내려갑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가 부인이 될 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뛰쳐내려가는, 아직 바다에 이거 헤엄쳐서 간 것 같아요.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그러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바닷가에 뛰쳐내려갔어요. 자, 8절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고기도 떡도 지금 예수께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다 그래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은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까? 떡을 들고 생선을 들고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선과 떡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던 적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1절과 11절,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현장에서 갈릴리 바다, 떡, 물고기, 이것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떡과 물고기가 여러분 뭘 지금 상징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왜 떡을 지금 주시고 생선을 주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떡으로, 생선으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심이, 그 찾아오심의 사랑이 여기서도 계시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작은 그림으로 오늘 본문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제자들, 갈릴리의 의미를 모르고 엉뚱하게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실패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필연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자들의 열심과 노력이 부인되고 그들의 실패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로 못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그물을 던졌을 때 빈 그물로 올라오게 되는 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가 단 한 마리도 못 잡히게 되는 경험은요,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경험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보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자 물고기가 듬뿍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험될 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다 물고기가 듬뿍 잡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바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신의 혈과 육,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수단은 부인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지할 때라야 그 복음만을 전할 때에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삶,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가 다 합력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해서 낚아 올린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그 생선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물고기의 종류를, 모든 종류를 153종류로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굳이 지금 153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림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고기 153마리는 사람 낚는 어부들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보편적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바울 사도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에 관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어서 율법과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경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들에 의해 낚인 물고기 153마리는요, 바로 그런 보편적 교회, 디모데전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서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끌어올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끌다가 오늘 본문의 헬키오, 끌어올리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의 바다, 즉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끌어올리는 사건과 제자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사건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람을 낚아 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사역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못 잡아요.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물을 오른편으로 옮겨서 내렸을 때 완전하게 153마리로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나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하고 잘되고 가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세상살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명세 부인하면서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싫어해서 도망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복 받는다, 복 주는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런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사 죄삼과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알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사신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갈릴리로 그들을 이끄시며 그 갈릴리에서 우리의 혈과 육을 부인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알게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복음의 증인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말 모든 범사에 주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내 삶이,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열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어야 될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열심이 완전히 그 무너진 경험을 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고자 달려나가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이 여러분 참된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열심은요, 주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여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피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사셨기에 그 헌신은 내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나의 의는 부인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만이 소망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